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김경희 선교사님 이제 주일마다 또 좀 출석하고 또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안식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타라이폴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직역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 믿고 성화의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스스로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자랑하고 막 침 튀기면서 그런 사람들이 겪는 게 뭐예요? 당장에 여러분 절망이 와요. 그런 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누가 그걸 경험하죠? 우리가, 내가. 일어선 줄 알았는데 당장 넘어지는 거예요. 내 자랑이 뭐냐? 그 슬픔이 되고 비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실존, 진짜 본 모습, 그 이야기를 리얼하게 여러분 나온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글이지만 우리가 봐도 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모른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액션을 취했을까?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바 있다.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나 수험생이 여러분 공부하기를 원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1등 아니 모범생 상위 몇 프로. 근데 막상 의자에 앉으면 여러분 딴 생각하고 게임에 빠지고 진짜 아내를 사랑해야지 했는데 여러분 딴 데 가 있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에 팔렸도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를 이용해. 나. 왜냐하면 이 문제가 두리뭉실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사도 바울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나. 나는 죄에 팔려간 사람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장담해요. 이것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목숨 버리겠다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해요. 3번. 요게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분들은 대단한 은혜를 받은 분. 그런데 사실 이게 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밧세바 여러분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안 보내주었으면 해결이 안 되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닭이 우니깐 회개했어요. 근데 회복은 안 되었어요. 언제 회복되었죠? 요한복음 21장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예수님이 다 고기 구워 놓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형
저 예수님 막 달려가는. 그때 예수님이 세 번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 세 번 물음에 주님이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끝.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 옛날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막판에 여러분 물 없다는 사람, 그 인간이 안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변해. 그 실망한 모습을 보고 이 폐역한 인간들아 했는데 하나님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못 들어가. 정신 번쩍 든 거죠. 병 중에 로코모토라 픽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운동실조라는 병인데요.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나가요. 운전을 하는데 갈 곳은 왼쪽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거나 직진해 버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흰색 칠해야 되지 하면 검은 걸 칠하든지 다른 걸 칠해버려요. 건축가가 여러분 실선을 꺼야 되는데 점을 찍어요. 희한한 병이죠. 운동실조, 로코모토라 픽스. 생각은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은 여러분 전부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예요. 효도해야 되는데 불효해야 돼요. 사랑하고 싶다 그러는데 미워한다고 말을 해요. 충성하는데 배신해버려요. 바울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포로된 나, 그 결과 대책 없는 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인간의 실존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5가지는 너무나 비참하고 마지막은 너무나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실존이 뭐냐? 알지 못하는 나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공부 안 하는지, 내가 왜 선을 행하지 않는지, 아니 내가 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 성경 한 줄도 못 읽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예배를 내가 이따위로 드려야 되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팔렸어. 죄에 사로잡혔어. 두 번째 실존이 뭐냐? 사도 바울은 원하는 나, 소원하는 나가 있어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소원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에요. 세 번째 실존이 뭐냐? 알지 못하는 나, 두 번째는 소원하는 나, 원하는 나, 세 번째 실존은 뭐냐? 이런 나에게 모순적인 자신을 발견해요. 원하는데 반대가 돼요. 15절 다시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은 여러분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죄악된 욕망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지만 훈련을 받아서 예배드리러 왔지만 실은 마음의 본성, 욕망은 뭐냐?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안 드릴 교회만 있으면 여러분 그 핑계로 예배를 안 드려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 누가 그러냐? 전부 다가 그렇다. 전부 다. 민망하게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런 말은 묻지 맙시다. 전부 다가 그래.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실존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은 나예요. 내가 방금 말한 요거 깨달은 나.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뭘 깨달았냐? 악이 함께하는 걸 보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았대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원수를 위해 축복해라. 알아요. 근데 입에서 뭐냐? 욕이 나와버려. 저주가 나와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성화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제자 12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건만 악이 함께하고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나, 죄에 대해서. 의를 행하는 그곳에 뭐가 있냐? 불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 내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데 나에 뭐가 있느냐?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야, 악이 함께하고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라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라고 하지 나라 그랬느냐? 이게 두리뭉실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뭐 사도니까 니는 목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 난 뭐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자기 실존, 자기를 객관시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던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이중성.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갔는데 교회 권사님이 집에 있는 이불을 큰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교회에서 자려고요. 왜요? 그런 거는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당으로 바뀐다는. 그 인간이 누구예요? 장로라.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불쌍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다섯 가지 비참한 인간의 실존, 나의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실존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의 이중성. 남을 위하는 척 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 나의 위선. 남을 막 위하는 척 하는데 남들이 이렇게 하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좋은 칭찬을 말할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교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전부 다 여기 밑에 뭔가 깔아있는 거예요. 깔아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겸손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런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중성. 정말 비참한 인간, 불쌍한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25절 상반절이 뭐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좀 손가락 넣어놓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언제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여기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원수 마귀가 창궐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
없게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막 시궁창물, 더러운 물 막 온갖 것을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불씨를 여러분 끄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휘발유 막 신나 같은, 그냥 불꽃만 붙어도 여러분 확 붙는 그런 걸 막 붙는 거예요. 끄뜨릴 수 없는. 사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7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이런 이런 실존, 5가지 비참하고 불쌍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남들은 나보고 뭐라 하지만 실제로 내 모습은 뭐냐?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여러분 승리하게 만들고 누가 여러분 이렇게 세우시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라는 게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느냐?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린다, 예배. 왜? 잘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의 실천을 보기 전에는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내가 너보다 좀 더 거룩하지. 내가 너보다 더 공부 조금 더 잘했지.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놈이나 뭐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이나 국무총리 된 분이나 대통령 된 분이나 뭐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 인생까지 뭐가 있느냐? 밑에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 보고 여러분, 와 대단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실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탁 보니까 내가 이런 짓을 행하고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내가 소원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심지어 여러분,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죄와 함께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악에 함께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내 속에 교만, 자만심이 있고 결국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화의 과정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큰 발견이 뭐냐? 이런 나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다 덮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느냐? 거두절미하고 모든 거 덮어놓고 너 잘났다, 내 잘났다. 야, 너는 직분 받았는데 그런 의리도 못 지키느냐? 그런 거 모든 거 덮어놓고 나는 많으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예배드리로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런 형편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약속받고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 존 버년이 쓴 천류역정 보면 미스터 리틀 페이스, 작은 믿음, 한문으로 소신이죠, 소신. 미스터 소신이 등장해요. 작은 믿음. 근데 이 사람이 천성으로 가다가
건달들을 만나는데 형제들이요. 겁쟁이, 불신, 범죄, 미스터 겁쟁이, 미스터 불신, 미스터 범죄를 말했던 형제예요. 이 세 명 형제를 딱 만나는데 이 작은 믿음, 소신한테 돈 내놔 그래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겁쟁이한테, 불신한테, 범죄한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강도다 그러다가 그 세 명한테 곤봉으로 뒤통수 맞고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겨요. 근데 이들이 더 중요한 거를 보석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좋은 확신이라는 동네에서 오는 대은혜. 미스터 대은혜가 여러분 오는 거예요. 은혜. 그 사람이 오니까 여러분 막 급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신, 작은 믿음이 일어나서 가는데 가면서 만날 때마다 내가 막 고생한 이야기, 나 뒤통수 맞은 이야기, 겁쟁이, 불신, 범죄가 나 두드려 팬 이야기, 나 돈 빼앗긴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천성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천성에 도착. 근데 이 사람 문제는 뭐냐면은 돈은 뺏겼는데 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석을. 보석을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을 못한 거예요. 돈도 사용 못하고 왜? 작은 믿음 때문에. 작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보석이 뭡니까? 우리 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에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건달들을 보내는 거, 우리에게 영적인 건달들, 겁쟁이라는 건달, 불신이라는 건달, 범죄라는 건달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엄청난 물질, 엄청난 보석을 여러분 사용 못하고 그놈한테 얻어터졌다, 그놈한테 뭐 억울하다. 그러다가 여러분 천성은 도착해. 그래도 여러분 지존은 지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놈한테 두들겨 맞아 나는 내 길 가는데 괜찮다. 이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다. 과정이다. 이 들은 이야기를 누가 크리스찬이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망한테. 그럼 저 크리스찬한테 우리도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늘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뭘 믿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대상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믿는다 뭘 믿는데? 아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야. 그분의 말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주님은 늘 동행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소망한테, 미스터 소망한테 우리도 그런 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자. 여러분 우리 보면요 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막 오늘은 좀 더 즐겨버리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2박 3일 갔다가 오락 못했으니까 한 며칠 동안 부모님과 약속 하루에 1시간만 해라 그랬는데 수련회 갔다 와고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오락실 가가지고 PC방 가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왜? 우리의 여러분 존재가 그렇게 연약해.
근데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뭐와 같으냐?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살아요. 예배 드리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 생각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탁 듣는 거예요. 탁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했다가 나라는 실존을 이야기하죠? 썩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성, 너가 막 이웃하는 척, 너가 막 교회를 위하는 척, 뭐 하는 것 같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자면 어디냐?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 목사라는 타이틀, 너 뭐 장로라는 타이틀, 그리고 뭐 남들한테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천만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냐? 예배, 감사, 찬양, 힘쓰라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본 모습, 성령님을 통해서 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처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누구도 구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예배, 감사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누구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밀한 그 여러분 그 범죄도요 단방에 알아요. 단방에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탁 지적하는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게 맞춰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결코 이거 놓치지 않으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나의 이중성 보고 여러분 열받고 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감사하는 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감사하는 자,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작은 믿음을 통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큰 믿음 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